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넷째 날 또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신년 특별 집회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우리 자녀들 6시 반에 또 치킨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6시 반까지 오시면 카페로 오시면은 함께 또 식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내일 금요 치유 기도 집회와 함께 드려지는데 내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하게 또 안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안수하는 시간이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기쁨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너무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니까 온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때가 이제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월드컵은 다 보고 갔습니다. 다 보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즐거워할 수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막 시청에 모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깨동무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굉장히 뜨겁게 온 우리나라에서 기쁨이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 때문에라도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또 뭔가 희망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사람들이 기쁨 속에서 살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분명히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이렇게 은혜로 공짜로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공기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내리쬐는 햇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다 모두에게 공짜로 주십니다. 불어오는 바람도 변하는 계절도 내리는 비와 또 눈도 또 파란 나뭇잎 빨갛게 물드는 단풍잎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공짜로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은혜로 공짜로 이렇게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공기를 만약에 돈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몇 명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기를 사야 된다면은 우리가 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꿀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집은,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손목에 몇 천만 원짜리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몇 날 며칠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진짜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이 기쁨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천하의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들이 이 기쁨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오늘 이 밤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기쁨들은요, 다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들을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광대하고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연도 진짜 아름다움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음악도 예술도 철학도 문학도 다 진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진짜는 주님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돈도 여러분 진짜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알려주고요. 사회도 어떻습니까? 진짜 공의와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회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쁨들은 다 진짜 기쁨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거기에서만 작은 기쁨을 찾고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부족하고 갈급합니다. CTS 고민이 수다라는 방송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점들 해가지고 순위가 쫙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점들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요. 7위,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6위, 봉사가 부담이 돼요. 5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4위, 교회 다니기가 귀찮아요. 3위, 기도가 잘 안 돼요. 2위, 같은 죄를 반복해요. 1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7위부터 1위까지 사람들이 답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1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1위가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손가락만 보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한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걱정, 근심, 우울, 낙담, 절망 속에서 늘 얼굴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있죠. 원불교 뭔지 아시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원불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검지척교회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교만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이게 뭐죠? 이게 엄지지 않습니까? 검지 맞죠? 엄지척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엄지척하는 곳이 우리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보면은 삶이 힘든데 고달픈 인생인데 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죠. 우리는 믿는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찌, 디올, 루이비통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백 말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백이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좋은 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백이 되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기쁠 일이 없는데 삶 속에서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혼자 헤헤헤 이렇게 웃고 다니면서 실실 이렇게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쟤 살짝 맛이 살짝 같구나. 예, 뭔가 좀 이상하다. 예, 막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기쁨은 다 알거든요. 세상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그냥 헤헤거리고 실실 웃고 다니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는 자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실 것인데 한숨만 쉬고 또 늘 고통당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진짜 한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 3장 말씀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우리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해,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쳐 흘러 노래가 막 터져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약하고 또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래도 존재 자체로 나의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너희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주님께 뭔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고,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시면서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42장에도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이사야 62장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사야 62장 5절에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시편 15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더 많은데 사실은 힘든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막 인상을 쓰고 막 짜증을 내면서 비판의 눈으로 막 째려보시고 막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언제나 나의 기쁨이야. 나도 너가 기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실까? 쉬지 않고 365일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엉엉 우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어떨까요? 범사에 감사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고달픈 인생이고 쉽지 않은 삶인데 여기까지 잘 참고 버텨주고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 너가 정말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땡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와,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정말 별로다.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가 정말 힘들지만 여기까지 또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에게 기도하면서 와준 것만으로도 난 정말 너가 고마워. 참 잘했어.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땡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감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줄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이제 하나 생깁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기쁨이 없을 때도 이렇게 많은가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스바냐 3장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앞뒤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본문을 이제 계속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띄워 주시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까요? 스바나 3장에서 하나님은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앞에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그 바로 앞에 표현해 보시면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또 동시에 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이 같이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는 바라기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전능자로 그렇게 모든 문제 가운데 전능자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전능자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전능자로 강하게 역사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잠히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전능의 목적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자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두려움을 끝내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클라이맥스로 관계가 회복되는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자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하실 때도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시고 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17절 말씀 지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 15절 말씀과 또 17절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면은 우리가 전체 말씀을 아름답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잘 아는데요. 앞에 15절 19절 말씀은 잘 모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냥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지금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9절 말씀에서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내가 다 벌할 것이다.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고 그리고 17절에 현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지금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눈물과 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우리들 그 과거의 원수들로부터 당했던 모든 상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상처들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그 모습을 지금 17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너의 앞으로의 미래에도
내가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미래에도 응답할 것이다. 너에게 쌓아놓은 은혜가 있고 반드시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살아온 은혜가 있고 살아갈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너는 나에게 다 맡기고 내 품 안에서 잠잠히 내 품 안에서 기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잠잠하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능자가 아닌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그 순간에도 더 큰 구원의 클라이맥스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지금 함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신 분, 위로해 주시고 계신 분, 함께 슬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부활, 또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모습들도 기쁨이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심판에서 자유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께서는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막 우리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소리내지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끝까지 잠잠하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잠잠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데 우리 전사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보기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집에 가면 애기 보면 은총이 보면은 막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빵긋 웃어주면은 하루 피로가 싹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처음 엄마 이렇게 부르면, 처음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신나서, 우리가 막 신나서 막 들떠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함께 기뻐하기도 하죠. 나중에 또 이 아기가 좀 더 자라서 걷기 시작할 때, 처음 걸을 때 엄마 아빠는 함께 막 즐거워하고 같이 손잡고 걷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이 아기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엄마 아빠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노래하실 때 여러분 정말 그냥 앉아서 노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 노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참지 못하고 노래가 터져 나온다라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맡겨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잘 달려왔는데요, 여전히 내 앞에 갈 길이 아직도 많이 쉽지 않은 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들도 우리의 길 앞에 분명히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나의 등을 또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여러 가지 고통의 또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또 때로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시며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나를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불행과 실패가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어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의 삶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의 가운데도 기쁨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주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과 주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하고 또 다른 것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또 두렵게 하는 일들, 걱정하게 하고 근심이 만들게 하더라도 가장 좋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